오, 주여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떨리네요. 사실 제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여름 집회 때 모든 우리 이모 삼촌들 다 모인 곳에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나요? 정말 평신도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지도 못했고 제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약속 정말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다 수표가 부도가 나버리고 제가 하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교회 방학도 길었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딱 하나 저한테 자격이 있다면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라고 알았다는 거 그거밖에는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간증을 해야 되니까 어제 예수리아를 막 땀 뻘뻘 흘리고 출 때까지는 좋았는데 집에 가서 이제 혼자 씻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뭐라도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아는 게 있어야지요. 아는 게 있어야 찾을 거 아니에요. 성경을 알지를 못하니까. 근데 이럴 때 성경 착착 알고 말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성경 그거 다 몰라도 돼. 성경 다 이 사람을 말하고 있어 그러셨잖아요. 성경은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야. 이 한 사람만 알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. 그래서 제가 해방을 얻었습니다. 성경을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열심히 이 구절을 하나 찾아와 봤어요. 고린도 2장 2절인데요.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. 고린도전서 2장 2절.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. 할렐루야! 아멘!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.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.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.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. 거기서 못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. 이것이 밭에 묻힌 보화 아닙니까? 어제 목사님이 마태복음 밭에 묻힌 보화에 말씀하시면서 또 그 구절도 찾았습니다. 마태복음 13장 44절.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. 아멘. 아멘. 이곳이 천국입니다. 이곳이 천국이더라고요.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목사님이 평생을 찾고 만나려고 했던 예수도 사랑하려고 했어요. 만나려고 했어요. 그리고 제가 교회 이모 삼촌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저도 하려고 했어요. 그런데 제게 예수를 만날, 목사님을 만날 그 정확한 주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이렇게 주소를 들고 찾아갔는데 그 집에 띵동 띵동 하고 문 열었더니 여기 목사님 계세요 하고 문을 열었더니 거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. 주소를 잘못 찾아갔어요. 뭔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하면 목사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?
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서는 다 판판이 실패를 했거든요. 그런데 정확한 주소가 왔습니다. 번지수, 동호수까지 정확한 주소가 왔어요, 우리에게.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라는 이 주소 찾아가면 거기 있습니다. 아멘. 이 주소 들고 찾아가면 거기 목사님 계신 거예요. 제가 이 정확한 주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더 이상 길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. 더 이상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너무 정확한 주소가 왔다는 것,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. 이건 정말 쉬운 것이에요. 막 여기 제가 막 글씨 조금 적어놨는데 글씨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뭐라고 적어놨지? 네, 이 주소는, 이 자리는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하고, 그 진실이 언니가 얘기했는 것처럼 시침핀으로 찝은 것처럼 너무나 좁고 정확한 곳인데, 근데 이 정확한 곳에서 이상하게 자유와 해방이 있단 말이에요. 그게 저의 고백이거든요. 내 운명은 못 내려온 운명인데 그거 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, 나랑 닮았다, 나다, 저 사람 외에는 나가 아니다, 그게 제 고백인데, 거기에서 이상하게 너무나 제한된 자리인데 너무나 이렇게 해방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절대적인 이 제한 안에서, 이 자리 안에서 있는 거라는 것이 제가 점점 더 알아져요. 진정한 자유는 절대적인 제한 안에 있다. 오 주여. 그래서 내 문제와 내 상태랑은 이게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내 상태를 사람들은 충만한 상태, 나의 어떤 모습,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돌아보잖아요.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. 이 운명을 말하는 데는,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말하는 것은, 이 주소가 정확한 주소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모습과 꼬라지랑은 상관이 없어요. 이것이 자유 아닙니까? 저는 아멘. 제가 밝고 잘 될 땐 교회에 나올 수 있고, 밝은 얼굴로, 아니면 교회에 못 나오고, 그럼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잖아요. 내가 어떤 모습이든 이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안 되든 좀 기분이 안 좋든 내가 누구에게 상한 감정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사람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, 그것이 저에게는 자유이고 해방이거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런데 이 자리가, 문제는 모두 다 서로 이제 가지려고 노력한 자리였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, 사실 그러면은 제 몫으로 떨어지지도 않았겠죠. 저기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뭐 저한테까지 돌아왔겠어요. 근데 아무것도 아닌, 아무 자격이 없는 저한테까지 이 자리가 온 것은 모든 아담들이 싫어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. 다 싫어해요. 그때 영지 언니가 간증하면서 하나님도 버리고, 그 옛날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죠. 그 모든 사람들이 싫어서 버리고, 사실은 나도 버리고, 그 모든 사람 안에 나도 있지요. 그 다음에 사탄도 버리고,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다 버린 그 자리, 그 사실 좋다고 날뛰는 게 이상한 거긴 해요.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,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를 만났거든요. 대단한 예수는 만날 수가 없어요. 엄청난 목사님 제가 만날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은 항상 만나는 거예요. 지금도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. 목사님 마음을 알겠어요, 제가. 그 자리에서, 모든 사람이 싫어버린 그 자리에서 만난 이 예수. 그래가지고 안개가
있는 거예요. 계단에서 막 불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안개가 있으니까 이걸 믿고 내려갈 수가 있어야죠. 이게 좋다라고 이 땅이 진짜 금싸라기 땅이다 여기만 하면 여기 있다고 말을 해도 흙이 묻었잖아요. 흙에는 막 거름도 묻었고 밭에 묻힌 보화가 그렇게 깨끗하겠어요. 씻기 전에는 막 들어온 것도 묻었잖아요. 근데 그게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 보화를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었는지 제 인생에 은혜가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. 다른 것을 무엇을 해서 덧붙여서 제게 은혜가 아니고 모두 버리고 간 사람을 왜 나는 그 사람이 진실해 보였는지 그때 10월 12일에 세이가 했는 간증이 왜 그렇게 좋게 들렸는지 내가 바닥의 자리에서 이 사람 만났지 하는 자기리 삼촌의 고백이 안 깨고 뭐고 일단 바닥으로 내딛고 보자 내려가고 보자 이렇게 묻어있는 흙이건 하얗게 끼어있는 안개건 간에 상관없이 일단 밑에서 뭐라고 하니까 내려가 보자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 저한테는 은혜거든요. 은혜 위에 은혜거든요. 저에게는 거기서 저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할렐루야.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, 이것이 보화거든요. 그걸로 뭔가 보화를 만들 수는 없어요. 그 자체가 보화인 거예요. 신문의 예수로 어떻게 하자, 신문의 예수로 이렇게 해보자, 그건 보화가 아니에요. 신문의 예수 자체가 보화인 거예요. 그 운명 자체.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제목을 가장 소중한 것 이렇게 했는데 그것 외에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. 제가 안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. 옛날에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 줄 제가 알았거든요. 근데 못 박으면 못 내려오는 사람이 나다, 그 사람이 참 좋다,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이 너무 좋다, 그 사람이 나고 나는 운명 외에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. 잠시 뒤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? 제가 또 어떻게 될지 정말 그건 아무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할 수가 없어요. 그것만 아는 거예요. 그것만. 그래서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좀 길게 해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처럼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, 잠시 뒤의 일도 어떻게 하자고 도모할 수가 없는 인생, 지금 못 박으면 내려올 수가 없는 그 사람이 나고 그 사람이 선포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좋냐고요. 참 이상해요. 그것이 저한테는 구속의 복음이고 모든 대속을 끝낸, 나는 안 돼, 이모 삼촌들은 돼, 이모 삼촌들 목사님은 돼, 언제는 목사님처럼 언제는 이모 삼촌들처럼 저 까마득히 멀리 있는 예수, 이게 아니고 마주보고 있지만 닿을 수 없어.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눈에 하트를 그리면서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바라보고 있는데도 닿을 수 없는 그 운명을 단번에 열어버리는 비밀 열쇠가 우리한테 왔다 아닙니까? 아멘.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내려왔다는 사실, 나도 그 사람이라는 선포, 목사님의 그 고백, 이것만 알아야 되고 이것만 말해야 되고 너도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그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, 이게 저한테는 구속의 복음이고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.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.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. 그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피곤해요.
다 각자 나무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? 명함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내가 이것도 했다, 이것도 얻었다, 이것도 공부했다, 공부한 거, 얻은 거, 가진 거, 그게 다 자기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게 다 자기가 아니란 말이야.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. 그게 나인 줄 알고 살다가 제가 너무너무 허무했거든요. 근데 그게 나가 아니라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. 있다가 사라질 것에 집을 지으면 어떡해요? 있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.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곳에 집을 지어야죠. 흔들리지 않는 반석. 맨날 목사님 말씀하시는 맨하탄 그 돌땅, 거기에는 역시 고층 건물도 잘 버틴단 말이에요 하셨던 것처럼, 제가 더 이상 내가 어떤 사람이고 저떤 사람이고 이렇게 명함을 내밀고 가지 않아도 돼서 명함 만드는 수고가 끝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. 이것이 또 해방이에요. 그것만 말해요. 양생의 형제 자매들은 모여가지고 너 뭐 어떻게 지냈니, 뭐 하니, 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모이면은 못 내려오는 사람이 나다 그 말밖에 안 하거든요. 정말 신기해요. 근데 왜 이렇게 하나냐고요. 제가 그렇게도 하나 되고 싶었던 교회 안의 연합, 그렇게도 사랑하고 싶었던 그 사랑, 그게 제가 다 실패했는데 이 복음을 말하는,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고백 속에 그냥 자동으로 돼요. 자동으로 하나예요. 너가 나구나. 그 사람의 간증이 나예요. 정말 분명하게 선포해 줄수록 더 나고,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. 제가 사랑할 수가 있다면은 그 구속의 복음 안에서만 그 말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도 그려두지 않았다. 그림이 없었다, 교회에 대한.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진실하신 분 같아요. 교회 앞모습이 어떨지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다.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의 손에 이끌려 갔을 뿐이다.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분을 만났는지. 그림을 정교하게 그려야죠. 어떤 교회인데,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그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? 교회의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도 그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. 그러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들어라.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온나. 지금 급하다, 바쁘다.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급하다, 바쁘다. 빨리 이 자리로 와서 이 흘러가는 교회 리빙 스트림에 올라타야 된다.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, 아멘. 어떻게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? 이렇게 제가 어떻게 감히 목사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? 이 운명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. 이 말을 하려고 우리는 모두 태어난 것이에요. 그 말과 글, 그 사람의 자기 각양각색대로, 누가 그때 통일성 하는 다양성 그랬잖아요. 너는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하느냐. 그거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죠. 저한테는 총천연색으로 보이거든요. 이 한 자리에서 각자 그냥 자기 인생의 모습대로 자기가 이제 경작해가지고 자기 밭은 자기가 가꾸는 거예요. 더 이상 모든 일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운명 안에 있으면 각자 자기 인생의 소출을 내면 되는 것이에요. 제가
아멘. 너무너무 해방입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, 저를 바라봐 주시는 이 표정과 눈빛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, 제가 무엇을 자랑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? 제가 무슨 공부를 해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? 아무것도 아닌 진짜 사람, 정말 내일 일을 몰라가지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아무것도 내가 답을 찾지 못했던 인생을 불러가지고, 진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운명을 발견하게 하시고,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과 선포를 하고 그걸 모두 좋아하고 노래할 수 있는,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? 제가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울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솔직히 반문했거든요.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 하는 것처럼 제가 믿음이 1도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제가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. 근데 요즘 정말 교회를 보면 그 한 명 한 명 이 구속의 복음으로 찾아 들어오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, 이게 보니까 믿어집니다. 보니까 믿어져요. 그래서 계속 말하고 싶은데 계속 말하고 싶어요. 오,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말을 알아듣고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딱 맞아요. 딱 맞아요.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못 내려오는 예수가 나다고 지금 그냥 선포하면 돼요. 잠시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? 이 말자락을 붙잡고, 어제 대경이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 한마디를 붙잡고 우리는 그냥 지금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. 지금 선포하는 것, 이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. 지금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,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.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당당하고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? 진정한 자유와 해방, 절대적인 이 위치 안에서 맛보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. 와, 대박입니다. 우리 횡재했습니다.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.